오케이. 자, 오늘 구원의 파도 치는 영광 시리즈 59번째 시간이고, 영화 그날에 대해서는 9번째 시간이에요. 구원의 파도 치는 영광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이죠. 창조, 죄, 십자가의 사역과 적용, 그리고 성화를 거쳐서 이제 영화 그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마무리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돼요. 그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날에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 땅에서 죽음을 바쳤던 찬양을 우리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의 중심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2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16절에 나왔네. 22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연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야 할 일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의지적인 행위라기보단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 혹은 기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야 할 일을 지연시키는 것을 통해서 초래되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의 나에게 맡기는 이 무책임한 행동을 학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기 조절의 실패로 인한 의도와 행동의 불일치라고 말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일반적인 지연 행동, 결정에 있어서의 지연 행동, 학업적인 지연 행동.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수행되는 아침 기상, 편지 쓰기, 약속 시간 지키기 등에서 지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시기를 미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이나 보고서, 과제 작성 등 학업과 관련해서 미루는 행위가 있습니다. 누구나 과제를 하기 전 혹은 시험을 치르기 전 방청소나 유튜브 보는 것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지연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지연 행동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회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부담이 되는 상황과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지연한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죠.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집중해야만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막연한 불안이 도리어 우리의 집중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나 혹은 낮은 자존감 혹은 낮은 자기 효능감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하는데 우리는 모두 이런 회피로서 지연 행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연 행동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가 정하신 가장 적절할 때에 그는 오실 것이고 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만 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가 오시기를 갈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반응에 집중하곤 해요. 노아가 순종을 했다거나 다윗이 용기를 냈다거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집중해야 되만 하는 초점은 그러한 반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연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애절함과 그 간절함을 우리가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유배지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사 제자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르니라.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따라가자고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역시도 우리가 이 말씀 해석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강조는 제자들의 결단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한테 있다는 게 중요하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지 않고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만 하고, 당시에 로마 문화에서는 그 스승이 자신들의 문화생이나 자신들의 영향을 과시해줄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다르게 찾아가셨고 로마인들과 다르게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도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볼 수가 있죠. 참된 사랑의 권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우린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버릴 줄 알아야만 하죠. 그러나 모든 소유를 버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워야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행동에 앞서서 그만 동기부여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기자는 감격과 간절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단순히 그의 말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러한 반응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다 하였기에 그 노령의 나이와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사도가 이렇게 절박하게 외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가 처한 상황과 교회에 대한 애절함이 그러한 절박함을 만들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물론 많은 경우 과거의 어떤 상황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만들긴 합니다.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이 만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간절함이라면 그 상황을 벗어나는 순간 끝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내게 간절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인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간절함은 거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설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국이 사랑의 나라이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무한한 간절함과 무한한 충족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만 하는 간절함과 열망도 단순히 상황의 어려움과 궁핍함과 절망성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그 간절함이 시작되었을 것이 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렇게 바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은 6절부터 해서 21절까지 해서 맞춰지는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에필로그인 결론이 서론과 수미상가이라고 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서론을 보자면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들 그 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여기서 요한은 계시의 증인이며 이 계시를 듣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복이 올 거다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계시록의 결론 역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두루마기는 순결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만 조금 다른 것은 순종하면 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서 이 결론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6절에서 11절까지는 두루마리의 예언이 가진 진정성과 양자택일을 말하는 천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차이점으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두 가지 경고가 있어요. 첫 번째는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복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고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 밖에서 이대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경고예요.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 마디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디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디의 예언의 말씀을 대하여 버리면 이 하나님이 이 두 마디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실 첫 번째 경고에 이어서 두 번째 경고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했었을 때 말씀에 가감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듣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 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개,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잘하며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씀의 가감에 대한 경고는 신명기 4장 2절이나 12장 32절에서 이미 나온 바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의 배경이 어디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들에게 모세가 유언했던 말이죠. 지금 요한이 그것을 인용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금 요한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말씀에 가감을 하면 안 된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의 유목 생활을 뒤로하고 정착 생활을 해야만 해요. 똑같이 필요한 것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의 해석과 내용과 적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단지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정착생활 가운데에서 마주할 우상숭배라고 하는 위기에 앞서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생활 동안 했었던 말씀 그대로 지켜라 이게 아니라 그때 하셨던 말씀의 본질대로 너희가 주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기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마주하게 될 굉장히 큰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은 유목생활 중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받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형상을 만들지도 못하는데 바알과 아사를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은 너무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뭐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만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풍족한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방탕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유목생활 동안 우리를 지켰던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 정착생활성에서 풍요와 충족과 다산을 책임져주는 바알과 아셀 섬길 때 우리가 훨씬 더 즐거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기에 모세가 했던 말이 너희가 말씀의 왜곡을 하지 마라. 더하거나 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던 4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켜라. 감하지 말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요한 공동체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에 위협이 있었어요. 흑묘교회 이들은 단순히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평신도가 있었어요. 다시 구하고 회개했던 것 같은 거죠. 이들은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서 굉장히 엄숙하게 경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것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15절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아시아 교회에 지금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발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이미 그것이 하나의 교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체계가 잡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주님만 집중하기도 모자란 상태에서 교회 내에서 자기들의 말을 권위 삼아서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 밑에 교회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등 뒤에 세워서 말씀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해석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보이는 사람들이 해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들의 등 뒤에 서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주고 안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안타깝고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특히 신학생과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많은 성도들이 신학생과 혹은 사역자들에게 의지나 결정권을 맡겨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듣는다면 나의 신앙이 보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은 그 사람이 져주니까? 져주지 못하죠. 자신이 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을 맡겨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헌신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역자가 이 의존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스라이팅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명백한 죄입니다.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사람이 주권자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도 그 사실을 경계하기 때문에 시급하고 중체대한 핍박의 시대 속에서, 그 유배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해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해석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그 본질과 사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워야죠. 근데 그것을 배우는 마음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본질적인 간절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이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죠. 내 인생을 계속 연속적으로 다루어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인할 자신과 고백하고 따라갈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결과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친 사상과 철학과 혹은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경고 자체가 그 소아시아 공동체로 하여금 애절함과 동기부여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중차대하고 시급한 상황 자체가 요한에게 간절함을 불어넣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의 정체성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본문은 그 엄중한 경고의 근거도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이십니까?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표현은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기도 해요. 1장 8절에 보시면 이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고, 또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능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져 있는 거죠. 또 2장 8절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미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것은 이 계시록 전체에서 말하는 주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세 가지 형태가 모두 시간과 관련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가 인간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과 끝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시작에 속했다면 시작에 있어야 되는 거고 끝에 속했다면 끝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작과 끝이 다 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벗어난 계신 그분은 우리에게 전능한 분이시며 신실하시기에 두려움을 물러가게 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충성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직 그분만이 이 세상 이후에 올 영원한 세계의 주권자이시며 그 출입을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권세가 없다면 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속에서 필멸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자들. 이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시간 밖에 혹은 죽음 이후를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밖에 있는 부만 이 시간의 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하거나 강압시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윤회가 있어 끊임없는 반복이 있을 거고 그 마음대로 상상을 해내곤 합니다. 모두 다 필멸자들의 이야기예요. 사라져 없어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는 이들의 마음이 아니라 시간 안에 제한되어서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조금 더 편하고 편리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망상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혹을 줄지 모르겠지만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 땅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만이 가득한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시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죠. 여러분, 몇 년 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다윗의 뿌리, 자손,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계시록에 나온 표현을 똑같이 종합하는 표현이에요. 5장을 보시면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 마디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자체는 악인을 심판하는 자와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그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어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관련한 새벽별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역시 승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들은 모두 승리와 관련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밝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승리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 무언가 싸우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인데 계시록의 입장에선 로마 황제가 1차적인 대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상 음녀나 바벨론이나 용이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다 둘러보았을 때 그 세력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전반적인 모든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핍박과 악한 모든 세력의 공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승리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패배한 자가 아니에요. 패배한 자가 우리에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패배한 자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자는 권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시고 이긴 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그 이기신 자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십자가의 길은 누가 봐도 패배한 자의 길처럼 보입니다. 죽음 앞에서 군중은 조롱했고 제자들은 도망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를 승리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실패와 죽음과 그리고 악함으로, 약함으로, 악한 것으로 보였던 그 십자가마저도 승리의 과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모두 이 승리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왜 이 세상에서 효율과 번영과 그리고 쾌락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 십자가가 결국 최후 승리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끝에 반드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승리하신 그가
우리를 맞아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의 절박함이 이 두 가지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전능하시며 우리의 시종을 다하신 신실하신 이가, 심지어 이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신 이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2장 7절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질서,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잠시의 즐거움을 준 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질서에 속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찬양과 경배와 고백의 대상이 되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속히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요한 사도로 하여금 끊임없이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시기를 갈망하고 간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따져 물을 수가 있죠. 왜 그는 속히 오지 않는가? 20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단 하나도 오지 않고 보이는 것들만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며 아프게 하는데 왜 그는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재림에 대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속히 온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 우리가 좋아했을 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표현은 당장 오신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표현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할 때 오시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집니다. 단순히 빨리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한 모든 것을 막 없애버릴 것처럼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 내 외면과 나의 형식과 행색을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그가 빨리 오신다고 했었을 때 내가 부끄러울 게 없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챙기고 있다면 그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완성되는 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엔 조급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오신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그가 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이 순간부터 그가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가 제발 오셔서 나를 만나 나와 이야기하시기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충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있는 자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자리는 그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역동적인 자리예요. 그에게 간절히 멈추지 않는 자리로 나는 매일매일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 간절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에 받으라 하시더라. 오신다고 했는데 왜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간절함으로 나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한 사실을 믿고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가 우리의 갈증을 해가하여 주실 것이고 이를 해가하여 값없는 생명수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속습니다. 내 갈증을 해결해줄 다른 음료를 찾습니다. 부유함, 안정, 인정, 쾌락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그것들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 목구멍에 들이붓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이 갈증을 해결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가 오신 자리에서 그를 갈망할 때에만 비로소 이 갈증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만 해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그 약속을 듣는 자리를 지키셔야만 해요. 그곳에서 그가 주시는 생명수 우리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 초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갈증이 가득한 자리에서 나의 죄가 나를 주인 삼아 주를 삭제한 이 자리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갈등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전쟁터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갈망을 가지고 오늘 요한은 계시록을 이와 같이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 간절함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설 중에 하나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돼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충족이 됐으면 간절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충족이 되면 간절해진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그리워하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욱 만나고 싶은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간절함이 아니라 조급함을 줍니다. 그리고 충족감이 아니라 안일함을 줍니다. 세상은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 인간을 안일하게 만들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순간 동안 간절함이 아니라 조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급함도 해결하시고 안일함도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충족하게 하시되 더욱더 주님을 바라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답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는 충족과 끊임없는 간절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길에 올라서서 진리를 추구해야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아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유배지에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를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만나야 될 것은 오실 하나님뿐이다. 그 자리를 지키며 간절함을 지켜내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껏 울며 마음껏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진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그 안에서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계나 산술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살아남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셔서 주님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조급하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의 있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